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주일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통일찬송가는 57장이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다음 장 봅시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아멘.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것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성찬 찬송 198장 통일 찬송 284장입니다. 주 예수 대변서 먹을 때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4절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실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 가운데 3년 전에 복음을 위하여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봉화산 자락에 기도원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참석하여서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으면서 아버지여 이 주시는 떡과 피를 우리가 대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 469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의 피, 우리의 피부, 우리의 모든 몸 기관 참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에 잠기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도 평강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는 마음으로 412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를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앤드루 머레이의 설교문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앤드루 머레이 목사는 아프리카에 파송된 백인 선교사로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240여 편의 주옥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0년이 지난 설교이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를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다음 주에도 이분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은혜 가운데 말씀하고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겠죠. 100년 전에 존 머레이 목사님의 안타까움이나 오늘을 사는 저의 안타까움이나 똑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신앙 상태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이 바닥을 헤매이는 이유를 더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회심의 목적임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 날마다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도록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또한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회심하는 순간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지 출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20년 담임 목회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더 넘게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왜 한국교회는, 왜 나는 이런 설교를 진즉부터 전하지 못했는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기 그지없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이 설교집의 이름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다지도 신앙생활이 무기력하단 말인가? 왜 능력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기 설교가 9편이 들어있는데, 오늘 첫 편에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첫 번째가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꼭 배워야 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반드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 항상 이와 같은 교훈을 제대로 가르침받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린 회심자가 항상 이 교훈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이 받은 은혜, 곧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명확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옛 본성의 유혹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게 됩니다. 죄악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하고만 맙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단 한 가지 조건 안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지속해서 일하신다는 비밀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곧 모든 영혼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충분한 시간을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성장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마당만 받고 뻐끔 예배드리고 오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필요성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신성한 새 육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면서도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개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각 육격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격체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계시하면서 그분과 나누는 교제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향해 거룩한 부르심으로 손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와 같은 교제를 간절히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처럼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아예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셨기에 그분께서는 개인적인 이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제자들, 모든 친구들은 주님을 이와 같은 이름, 곧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름을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도 역시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는지를 거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온갖 죄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통하여 죄에 대한 애착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천국에서도 우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분은 날마다 우리가 그분께 사랑과 경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게 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온종일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통하여 당신은 진정으로 경건한 생활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시어서 죄에 대한 애착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게 하신다. 주님과 교제할 때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골방으로 들어가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이죠. 날마다 매 시간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가 털어놓는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특권을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용하리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특권을 실제로 활용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물리치고 온갖 세속적인 생각과 활동에서 물러나라. 둘째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자신을 몰아넣도록 하라. 이것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도록 하라.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를 깨닫는 것, 홀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인생의 표로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탄원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마라. 기도를 시작하지 마라.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계시하시는 성경 구절을 골라서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예, 주님, 이제부터 저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커다란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믿음을 주시라고, 믿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누가복음 18장 1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기대하는 만큼 신속하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본다면 그와 같은 지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와 같은 기다림이 우리 영혼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21일 동안이나 기다렸던 다니엘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점점 더 깊고 강하게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긴 기도 학교로 보내셔서 연약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지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지원하시는 데에는 커다란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간구에 대한 응답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으며 족장으로서 하나님과 겨룰 만한 힘을 얻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설복시켰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할 만큼 한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와 금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세를 붙잡게 하고 금식은 이 땅의 쾌락에 얽매인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권능을 얻기 위하여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금식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크게 응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예 음식을 끊거나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강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절식, 절제,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자기 부인이 우리의 영성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이와 같은 교훈을 진지하게 배우도록 하십시오.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는 누구든 기도하고 싶다는 갈망을 그다지 많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 자신의 쾌락이나 신체적인 즐거움을 희생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데 필요한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힘을 우리에게 더욱 받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천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버지여, 100년 전에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 주신 가장 이 땅에 살며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마음밭에 잘 새기고 잘 박히는 모처럼 아버지여 순종하여서 실행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의 향기를 이웃에게, 직장의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서 이 나라가 아버지여 복음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천국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어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홀로 고독하고 힘들게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면서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서원은 동이 이경성 다해서 동이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